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두 개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두 개의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염해, 다른 말로는 사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소금기, 염분이 많아서 염해, 소금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죽음의 바다냐 하면 그 사해라고 하는 곳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금기, 염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염도, 소금기가 높은 곳인데 어떤 바다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염도가 무려 37%가 된다고 합니다. 37%.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바다의 염도는 평균 3.5%라고 합니다. 3.5%. 그러니까 10배가 더 넘는 것이죠. 혹시 바닷물을 그 바다에 갔다가 잘못해서 맛을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짠 게 아니죠? 씁니다. 굉장히 씁니다. 그러니까 3.5%라고 하는 그 농도가 짜다 못해 쓰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 10배가 넘는 3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해 바다에 가서 누워있게 되면 몸이 뜹니다. 사실일까 싶어서 제가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사해 바다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뜰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뒤로 슬쩍 누웠습니다. 뭐 저만 누운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다 누워 있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죠. 누웠더니 정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발과 얼굴이 물속에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마치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그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사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혹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사해 바닷물이 눈에 닿게 되면은 무척 쓰립니다. 실제로 일행 가운데 그 사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뭐 거의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거기는 항상 안전 요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막 몇 사람이 달려붙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눈을 깨끗이 물로 이 생수로 다 씻어내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에 생물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염도가 높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곳도 이렇게 염도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해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하나의 호수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 더 북쪽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은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국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눈이 녹질 않습니다. 아니, 눈이 녹질 않는 것이 아니고 눈이 항상 그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눈이 녹아가면서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 맑고 깨끗한 물이 1년 365일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약 95%의 땅이 거의 대부분이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만년설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깨끗한 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풍부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헐몬에서 받은 그 물을 남쪽으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남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물이 요단강을 거치면은 그 아래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큰 사해라고 하는 바다, 역시 내륙에 있으니까 호수겠지만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는 낮은 지대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상 끊임없이 받아들인 그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물은 계속 증발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염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7%까지나 염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물론 사해로 인해서 나오는 특산물도 있습니다. 비누, 이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염도가 아주 높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비누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사막화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보내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주변을 우리가 광야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 그 주변이 바로 사해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는 식물이 자라질 못합니다.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해는 어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폐한 곳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사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채로 방치됩니다.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곳에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다시 어부들이 몰려옵니다. 죽음의 바다가 황금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분으로 인하여 식물이 살 수 없던 그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느냐 하면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과일이 1년 내내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 나무 잎사귀까지 약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죽었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바다, 이런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회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유가 회복의 은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예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5년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검진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에게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음식은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리고 야채 신선한 과일 많이 드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요. 적당한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흘려듣겠지만 이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의사가 한 이야기를 지키려고 10년, 20년 마시고 피우던 술과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주변에서 술과 담배를 평소에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못 끊었었거든요. 자기가 끊어보려고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별수를 다 써봤지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끊었을까요?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다른 목적 없어요.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야 깨닫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몫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해야 될 몫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환자가 노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 어떤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환병에 걸리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 병을 누가 잘 고칠 수 있을까? 그 병에 관한 최고의 권위적인 의사를 찾습니다. 명의라고 합니다. 명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야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을까? 최고의 전문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의사와 그런 병원을 찾았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분들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서울로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위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북쪽을 향하되 그 주장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장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 우리가 이걸로 얘기해 볼까요? 이 성전에 있는 강대상 아래로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니 그 바다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수, 회복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은 죄로 인해 상처나고 찢겨지고 만신창이가 된 인간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섬기는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세요. 나에게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몇 번째 순위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세상 것들이 더 좋고 더 소중하십니까?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심이 뭐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권고를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소생시키는 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회복시키는 물입니다. 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무릎에 찹니다. 점점 허리에 차오릅니다. 드디어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만큼 그 물이 내 키를 넘치는 겁니다. 수영을 해야만, 물이 만큼 맺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수영을 해야만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라고 나온 것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살짝 맛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안 됩니다. 성령도 맛보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머리 위로 차고 넘쳐서 내가 잠길 정도로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물에 잠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에 내 몸을 온전히 맡겨야만 헤엄을 치게 되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내가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며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나의 옛사람은, 나의 사람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이란 성령을 받아야만,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받은 것으로는 만족해서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아닙니다.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받으면 그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쾌락에 집착하게 만들고 물질의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그렇잖아요. 쾌락이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자유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앗아간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회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충만하게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회복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